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또한 1장 16절에는 내가 크게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는 표현이 있고 2장 4절에서 9절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음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누렸던 왕,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를 크게 얻은 사람, 이 사람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많은 영화를 누렸던 사람,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이 표현이 37회가 나옵니다. 37번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인생에 대한 허물을 담고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것을 다뤄주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지혜,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육신의 향락에 빠져버리고 말죠.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 있고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합이 1000명이나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왕이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이의 삶을 보면 오히려 이것이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이 외국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자기의 여인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타국에 와서 사는 것들을 솔로몬이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가져온 그러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가 되었고 또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이유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도서를 씁니다. 전도서를 쓰면서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의 고백을 담은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도서를 솔로몬의 간증설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에 대한 헛됨일까요? 솔로몬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돈과 명예와 또한 성에 대한 이 3박자를 다 3대 욕망에 대한 걸 다 완벽하게 갖추기도 하고 분에 넘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눈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높은 곳에 서서 낮게 내려다보는 인생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 안에서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 안에 허무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했던 고백들을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즐거움도 헛되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인생은 흙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다 누려봤으니까 이때 와가지고 다 누린 다음에 하는 이야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그러한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교훈이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그 길에 어떤 빛이 되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는 다 누려봤으니까 끝에 가가지고 뭐 부러울 따름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지금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 전도서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성경이 어렵다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를 통해 하고자 했던 솔로몬의 말의 핵심은 인생의 일 중에 끝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생의 일이라도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은 그 끝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원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말미에 깨닫게 된 것이죠. 영원함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걸 지어놓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딱 태어났을 때 그 파릇한 새싹과 같은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청년의 때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청년의 때 활짝 핀 그런 시절을 꽃이 피었다고 말하고 파릇하게 생명력 있게 그때 젊음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 청년의 때도 기한을 둔 아름다움이죠. 그 시기가 딱 지나고 중년의 때가 오고 무르익어 황혼의 때가 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거죠. 모든 때에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린아이라고 청소년이라고 아니면 청년기라고 중년기라고 노년기라고 하나님 앞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은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린이와 노약자와 임산부는 먼저 보호해줘야 될 존재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대면했을 때 힘 있는 자가 그것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린이든 노약자든 임산부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구원해야 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보호할 그런 의무들과 힘 있는 자의 역할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다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이라도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이어지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세 번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시종이라는 건 뭡니까? 시작과 끝을 누구도 그걸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시작과 우리의 끝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흘러갑니다. 게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설 날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전도서 3장 11절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묵상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발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영원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모든 매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의 지분이, 우리의 노력의 그 어느 하나도 우리의 그런 어떤 공로가 인정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력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안전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구원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흙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흙은 땅으로 가지만 다 한 곳으로 가는 것인데 영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의 생각들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결국은 험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인정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청년의 때라 하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20대, 30대, 청년, 결혼하기 전 청년, 결혼하면 장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이로 우리의 시기들을 나눕니다. 유아기와 영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또 노년기를 이렇게 나누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100년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생각을 못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않는 이상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황혼의 때,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는 자기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와버렸어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 인생,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던 인생, 명예를 쫓아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회개하고 되돌이킬 수가 없는 그때에 와버리니 이 모든 게 허무하구나. 이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청년의 때, 너에게 삶의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음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지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되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다 가야 할 때가 오기 전에 기억하라. 끊임없이 꿈꿀 수 있는 그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어떠십니까? 어떤 이의 죽음은 혹은 심판으로, 어떤 이의 죽음은 혹은 구원으로, 인생의 어두움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일들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삶의 가능성이 다 되었고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에게 남은 것은 허무와 후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을 살면서 그 어떤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즐거움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하심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 땅에서만이 아닌 주님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존재라면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기름진 복도, 이 땅의 기름진 복도 누리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복된 자들의 삶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외세 침략을 이렇게 안 받는 시대에 사는 것도 복 아닙니까? 전 날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게 쓰고 막 달려다니면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전쟁 치르고 있다면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때가 아닌 것만으로 다행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그런 아픔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픔들을 다 알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여동생이, 내 자녀가 끌려가가지고 험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슴 찢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민족의 민족성은 말살되고 우리의 삶의 가능성들은 착취당하는데 어떤 꿈을 꾸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어떤 이야기든지 하나님을 거역한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감사를 모른다는 건 그건 굉장히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책임감 없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해야 될 이유가 많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지, 우리가 허무함을 느껴야 할 이유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충만함을 느껴야 할 이유가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10가지의 불행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의 감사를 찾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들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찾기 전에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먼저 찾아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은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허무하다, 헛되다 하면서 결국 그것이 마지막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 된다는 것들을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우리 신앙자로 살지 말고요, 진짜 신앙자로 살아갑시다. 아니 뭘 잘할 필요는 없어요. 뭘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을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말이죠. 침대에 일어나기 전에 걸터 앉는다고. 그리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오늘 또 뭐 소리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길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길어봤자 3분 5분이에요. 준비하기 전에, 씻기 전에, 새벽에 일찍이 나오기 전에 제일 매일 아침에 루틴이 잠자기 전에 감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찬양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세요.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리 영광 받으세요. 세상에 많은 불행 중에도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 가지 하루를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갈등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속에 근심들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2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행위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감추어진 모든 은밀한 일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내 행위와 내 삶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쩔 때는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어쩔 때 목사로 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이들은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잘못된 일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잘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축하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나쁜 짓 하고 온 것 같은데 왜 잘됐다고 축하해달라고 하지? 제 마음의 양심이 굉장히 찔립니다. 그러면 말도 못하고 그냥 이게 얼굴 후들후들 웃어주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웃어야 돼요. 이게 뭐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성공이라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성공했다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했는데 주님 없이 성공했다고 와가지고 우리 애가 잘 됐다고 막 감사한금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도가 막 피곤함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면 꼭 교회 떠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답이 안 일어나면 교회 떠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뭘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신앙은 하나도 없는 기도를 해달라고요. 그럼 마음속에서 갈등이 막 일어나요. 이거를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다 보면 되게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기 원하면서 그럴싸한 기도를 막 해요. 근데 마음속에 갈등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말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줘야 될까 말하면 또 목사님 미워요 하고 떠나면 또 한 영혼 또 잃어버리고 가슴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치고 또 지칠 때 내 마음에 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때, 그러면 저는 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감정은 어땠을까? 함께 죽겠다는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부인하고 남보다 못한 실망감을 안겨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일으킵니다.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은밀한 것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보지 않고 누가 평가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올바르진 않아요. 주님 앞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비춰서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과 행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탁인데, 신앙을 여러분들의 감정에 머무르게 하지 마세요. 내 기분이 좋으면 내 신앙도 좋은 거고, 내 기분이 다운되면 내 신앙이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힘겨운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살아갔던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황혼에 서서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해주죠. 청년의 때 말씀드렸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라.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창조된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